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주한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첫 수확을 한 후에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축제를 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초이고 또 유래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수감사절 이면에는 어두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바로 인디언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이죠. 자, 유럽에서 건너온 이 청교도인들이 북미 해변가인 이 프리기스에 도착을 했을 때 너무 척박하고 또 힘들고 긴 여정을 왔기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해 적응을 잘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육지에 도착한 이후에 먹을 것을 제대로 얻지도 못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추위와 기아와 그리고 야생동물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그 지역의 인디안인 완파노악 쪽의 추장인 사무셀드와 수구안도가 그들을 방문을 하죠. 인디언들이 이들과 하친을 맺고 그들의 식량을 나눠주고 농사 짓는 법, 사냥하는 법, 이것들을 전수합니다. 이후에 청교도인들이 이제 그 방법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하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게 되죠. 이 인디언들은 초청해서 축제를 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이후의 역사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인들이 이제 기존의 자리를 잡고 있던 인디언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또 이들을 학살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살아남은 그 인디언들의 후손들, 당시에 그 백인들에게 식량을 나눠준 게 자기들의 명백한 실수다, 이렇게 분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여론들도 많이 강해지고 있어요. 경작하고 추수한 작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그 이면에는 그들에게 도움을 준 인디언들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것, 이 어두운 면이 작용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이 본문 시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특별 은총에 대한 그 감사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가 또 쭉 나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시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 자세를 알려주는 거예요. 찬양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는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주 예전에서 긴장한 마음으로 고대하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전날의 소원을 갚고자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신 이 특별한 은총, 또 일반적인 은총을 생각할 때 자신의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소원을 이행함으로써 그 은혜를 갚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2절과 13절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2절의 그 첫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죠. 이 때문에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오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국적이나 신분이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민족의 주가 아니고 만민의 주이시기 때문에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주님께 나와 간구한다고 해서 귀찮은데? 이렇게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끈질긴 이 가부와 같이 자주 주님께 나와서 강청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의 기도에 깊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님께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정말 큰 특권입니다. 불신자는 여러분들 자신의 의지, 자신의 그 어떤 환경, 성실 이런 걸 믿고 큰 소리 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기지만 막상 자신의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거나 환난을 당하면 도움을 구할 대상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고요. 저 100년 묵은 산신령의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100일 기도를 하고요. 저 높은 산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아무리 빌어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목나무 속이 왜 비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고목나무에 뭘 해결달라 밤낮으로 비는데 고목나무는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속이 다 썩어서 비게 되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도를 들으시는 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 이것을 체험하려면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3절에 나오는 바로 사제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데요. 이 특별 은총 중에서도 사제의 은혜는 가장 큰 은총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는 말씀은 죄의 세력이 압도당해서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을 말하죠. 사람들은 죄는 즐길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함부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는 무서운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죄를 범하면 죄가 나를 삼켜서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죄는 여러분 천하장사나 영웅호골도 무력하게 만들어서 쓰러뜨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쾌락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죄의 쾌락은 잠시뿐이고 그 후에는 무서운 죄의식, 양심의 가책,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쾌락은 순간이고 고통은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결론 짓잖아요. 다윗은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처음적으로 알았어요. 다윗은 백전노장으로 가는 곳마다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했습니다. 그는 무적의 용사였어요. 그러나 이러한 그도 이 정욕의 죄 앞에서는 그냥 맥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일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전제군주 시대의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자신은 무서운 양심의 고통을 계속적으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3절과 4절은 이것을 잘 말해주는데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사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는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키고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요. 우리 인생을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무서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냐는 것이죠. 죄는 상대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보다는 절대적이고 영적인 개념으로 파악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정욕의 죄를 범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면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판별하는 죄하고는 틀린 거예요. 세상은 법정에서 죄를 판별을 하면 감옥에 가서 죄를 값을 다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게 지은 죄는요, 판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진실되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수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예가 아니죠. 저도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지면서 눌려서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이 염치불구하고 나아가서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은혜를 간구하면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이 제사명은 여러 가지 감사 제목 중에서도 가장 큰 감사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감사예요. 다윗이 이 세 번째 감사 제목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선택을 했는데 이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면 죽게 됩니다. 반드시 사죄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죠. 우리가
누군가 높은 사람의 부름을 받아서 그 사람 앞에 가까이 살면 교제하는 것은 정말 몸도 발 모를 만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가운데 힘 있는 사람 옆에서 있으면 그것만큼 큰 일이 없다고 생각하죠. 호흡이 크게 붙은 그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 교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을 그 뜻대로 통제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여러분 사람의 교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람들과의 교제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오랫동안 교제하면 덤덤해지거나 실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교제를 합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감정적이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요.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죠. 사람과의 교제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피곤한 영혼을 소생시키고 참심을 주지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는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의 잔잔한 평화와 영혼의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1차원적인 육신의 기쁨이 있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을 때 누리는 정신적인 기쁨도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누릴 수 있는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의 기쁨과 정신적인 기쁨을 충만히 누린다고 해도 뭔가 빈 것 같이 마음이 허전하고 참만족이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진정으로 그 가운데서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영혼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23편 1절에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우리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인 것이죠. 우리는 매일 말씀 공부와 또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은총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은총들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는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 구원은 하나시며 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엄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이렇게 써요.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땅의 모든 끝과 그 먼 바다에 있는 자, 곧 세상 모든 사람이 의지할 분이 되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를 쫓아 구원을 베푸시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때 결코 불공정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의를 쫓아서 공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역사에도 이런 어린 양을 온전히 희생하고 그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것을 잘 말해주는데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십니다. 이 어미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바로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죄와 사단의 그 권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너무나 크고 엄청난 일이어서 일생 동안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한 일이죠. 우리가 질병에서 구원받거나 화재나 교통사고 같은 그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는 죄의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여러분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희생으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두고 감격하고 찬송해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만 흘릴 뿐이죠.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말할 수 없이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6절과 8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의미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데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요. 7절 말씀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능력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게 됐다고 했어요. 자, 다섯 번째는 바로 이 풍성한 열매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이게 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서 다윗이 이제 일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해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나 불신자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편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저 태양은 여러분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비추잖아요. 또 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인 모든 것들은 이게 뭐 어려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죄를 지은 놈이거나 안 지은 사람이거나 똑같이 베푸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땅을 건너서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지혜로 섬세하게 만물의 상황을 살피시고 창조하신 것들의 부족함을 또 보충하게 하시고 번영케 하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하나님은 땅에 열매를 맺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땅에는 씨를 심으면 성장할 수 있는 그 영양분을 미리 거기다 만들어 놓으셨고요. 태양을 만들어서 이 햇빛으로 에너지를 주시고요. 또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심으로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시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씨를 심고 밭을 메고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얻은 건데 어디 하나님이 있어서 그 일을 해주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가뭄으로 말미암아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영양분을 미리 공급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자기가 다 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업이 잘 돼서 재물을 얻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이것저것 필요한 거 모든 거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다 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큰 착각인 것이죠. 다윗은 주님의 그 풍성한 은총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스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뒤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태가 입혀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다윗은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을 씌웠다고 말해요. 이것은 주님께서 1년 동안 넘치도록 축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난 1년을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지난 인생 동안 우리 이 죄인들을 들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할 때 다만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와 찬성과 경배를 드릴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회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귀한 제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의 전도자로 또한 제사회담의 나라로 계속해서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1년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기점으로 인해서 이 한 해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절기를 잘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절기가 또 기쁨의 축제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이 1년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앞으로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1년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힘든 시간들을 견뎠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견디고 나왔을 때 주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많이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많이 주여 회개합니다. 온전히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 중심, 자기 중심으로 우리 삶을 주의 이 시간 다시 한번 지난 한 해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일일이 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실 그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 있습니다. 어려운 것, 고통보다 더 힘든 일보다 기쁨에 더 큰 비전과 더 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앞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지내왔던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기점으로 다시 한번 1년을 돌아보시고 앞으로의 그 있을 1년도 내년에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될 건데 그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모두 간증하고 또 간증의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논술 시험도 있을 텐데 논술 시험을 볼 때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힘을 여러분 더해 주시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